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떠신가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주 가라앉고,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지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늘 빠듯할까? 나는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을까? 특히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 혹은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이런 생각이 더 커집니다. 남들은 자녀가 찾아오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왜 이렇게 자꾸 위축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문과 한숨을 불신으로만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편이 어려워도 너는 내 사랑 밖에 있지 않다. 너의 손이 비어 있어도 너는 내 눈 밖에 있지 않다. 너의 마음이 흔들려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오늘 설교는 돈을 더 벌자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재물을 성경이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말씀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세 구절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줄 요약.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은 돈만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입니다. 둘째, 디모데전서 6장 68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 줄 요약.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의 노예가 아니라 자족의 자유로 부르십니다. 셋째, 고린도전서 13장 4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한 줄 요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 그것을 사랑으로 쓰는 것이 길입니다. 왜 이 세 구절이 오늘 필요할까요? 재물로 낙심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는 나는 실패자다라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다라는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함정을 끊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평안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 시대에는 목자가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상처 주는 모습을 도둑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비시키십니다. 도둑은 빼앗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나는 살리고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성이라는 단어를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만 좁혀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은 먼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생명, 죄사함에서 오는 평안,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자유, 마음이 무너질 때 붙드는 소망, 그리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감사의 불씨, 그런 것들이 다 풍성의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필요도 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은 상황이 좋아져야만 오는 풍성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종류의 풍성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니어의 삶에는 손에 쥔 것이 줄어드는 시간이 옵니다.
젊을 때는 벌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있었고, 계획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수입이 줄고 몸이 따라주지 않고 병원비나 생활비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흔들림이 내 가치를 흔들어 버릴 때입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초라한 사람 같다. 남들보다 적게 가지면 내가 뒤처진 사람 같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성과로 재단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양으로 부른다. 내가 너를 살리고 지키고 인도한다. 풍성은 남보다 더 많이가 아닙니다. 풍성은 주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그 풍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비교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직장과 가정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늘 내가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아 작은 지출에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제 인생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돈도 줄고 건강도 줄고 사람도 줄고 저는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그때 함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권사님은 처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풍성이라는 말이 저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의 풍성은 권사님이 다시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오늘도 숨쉬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면 그건 생명의 풍성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권사님을 버리지 않는 목자로 계신다면 권사님은 결코 빈 사람이 아니에요.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짧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손이 비어도 주님은 비지 않으십니다. 주님, 제 삶이 줄어도 주님의 사랑은 줄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상황을 한 번에 바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치심이 줄고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입니다. 상황이 다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풍성. 사례 2. 생활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장로님은 은퇴 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면 부담이 될까 봐 말도 못하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걱정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준비를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믿음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 장로님과 함께 나눴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장로님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건 무엇입니까? 돈이 없다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으면 내가 무가치해진다는 생각입니까? 장로님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그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쓸모로 증명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붙드십니다. 장로님은 이후로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상의했고 교회 안에서 작은 돌봄도 연결됐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혼자 감당하던 짐이 조금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돈과 연결하지 않게 된 것. 그게 생명의 풍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은 비교에서 이기는 풍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풍성입니다. 도둑은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을 훔치려 합니다. 특히 나는 실패자다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다라는 거짓말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붙드시고 생명의 풍성으로 이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8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며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특히 당시에도 믿음은 이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과 경건을 섞어서 신앙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은 돈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자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성도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족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이 내 삶의 중심이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진짜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의 비교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에는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고 아래에는 항상 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에 붙잡히면 우리는 평안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을 통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니어의 시간은 정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일정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서늘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줄어드는 만큼 내 인생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가진 것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너의 인생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의미가 있다. 자족은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심리 기술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서 오는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한 집사님은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지출이 늘고 주변 사람들은 이것저것 담는 대나는 몇 개 더 담기가 무서웠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초라해요. 믿음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작아질까요? 그때 디모데전서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적용해 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장을 볼 때 비교가 올라오면 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가치는 장바구니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 삶은 오늘 주님과 함께입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며칠, 몇 주 지나면서 마음이 덜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은 여전히 조심해야 했지만 초라함이 줄었습니다. 그게 자족이 주는 자유입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자녀를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누구네는 해외도 가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부모로서 뭘 잘못했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날 어르신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은 남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의 길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마음이 자책에서 신뢰로 옮겨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입니다. 둘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족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계속 흔들지만 자족은 주님 안에서 중심을 세웁니다. 세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누가 더 대단한 은사를 가졌나? 누가 더 앞선 사람인가? 그 비교가 공동체를 흔들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장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은사를 자랑으로 쓰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랑으로 쓰면 교회가 산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장은 재물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 돈이 우리를 시기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무례하게 만들고 자기 유익만 구하게 만들면 그 돈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사랑으로 살면 그 사람의 삶은 가난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큰 삶이 됩니다. 사랑은 돈이 많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작은 것에서 더 진짜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니어의 시간에는 줄어드는 것이 많지만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병실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식사 시간에 짧은 격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묻는 것, 그런 사랑이 그 사람의 하루를 살립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자신도 살립니다. 비교로 마음이 마르면 사랑은 다시 마음을 적셔줍니다. 한 어르신이 늘 투덜대고 예민하셨습니다.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옆 침대 어르신이 매일 아침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같이 힘내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병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어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교회에도 못 돕고 누굴 도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매주 한 명씩 이름을 적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짧게 축복해 주는 것. 할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은 없어도 주님이 제게 할 일을 주시네요. 성도 여러분, 이게 은사의 관점입니다. 재물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 삶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는 길이 회복의 길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딱 3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비교가 올라올 때 문장을 바꾸십시오. 비교의 문장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믿음의 문장 주님, 제 가치는 이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하루 한 번 자족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게 주신 숨과 하루를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비교 대신 신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셋째, 작은 사랑 하나를 정해서 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병실에서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누군가를 위해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 이런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고 주변도 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복 줄게 이런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형편 때문에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만져 주옵소서. 비교 때문에 자꾸 위축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말씀처럼 주님, 자족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돈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행하는 길을 배우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작은 사랑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몸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님이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관계 속에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때에 맞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